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같은 말입니다. 절기에 들어갑니다.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언제부터 첫째 신년이 되는 교회력의 신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부터 새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새 날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오심이죠. 그 성탄절까지의 4주를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 추리에 이렇게 추리가 있잖아요. 빛이 있고 별이 있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빛입니다. 그 위에서 보시고 여기도 저기도 나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성탄 추리인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오라고, 주님의 빛으로 오라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자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모라비안 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나운서에 걸어놨습니다. 그 모라비안 별은 성교지가 남편과 자식을 기다리면서 집 밖에 걸어놓은 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신이 성지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모두 깨어있다. 그래서 언제나 오더라도 이 별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만든 별이 모라비안 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별을 성탄절에 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임절의 절기의 색깔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여기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고, 우리 아나더 센터로 멋지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이제 대림절 절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인류 역사에서 아마 그 시기에 산 사람이 아마 최고로 과거와 새 시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마 그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 택함받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옛 시대를 넘어서 새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주님은 어떻게 경험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도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를 누가는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 시대와 옛 시대의 그 중간 역할을 한 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세례 요한이 받지만 그 예언의 영을 먼저 받은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가랴 세례 요한의 부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시대를 여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되어 있거든요. 새 시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새 시대를 열지 못할 만큼 나이 든 경우는 없다. 은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없다.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이 나와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이제 부모가 살던 상황. 이 5절에 가볼까요? 유다와 헤롯 때에. 얼마나 참 이때 모순이 가득 찬 시대인지 모릅니다. 헤롯은 다윗의 계보에 따른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성전을 지어주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제1성전, 에스라 때 지은 게 제2성전. 그리고 또 성전이 더 크게 지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이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의 전통을 이어가는 전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우처럼 보좌를 훔쳤고 호랑이처럼 통치하였고 개처럼 죽은 사람이 헤롯이다. 헤롯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죠. 헤롯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통치자 밑에 지금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는 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죽고 다른 사람 통치자가 나타나면 이상국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경제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결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문제 풀면 저 문제가 생기고 이거 풀면 저 문제 생기고 문제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거, 거기에 매달린다고 시간 다 낭비하고 마음은 상처받고 미움만 커지고 거기서 지켜야 될 여호와의 규례와 예외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던 시대는 어디입니까?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수가 몇 명이었을까?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8,000명, 어떤 사람은 2만 명.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8,000명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여금 받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제사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4반절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2주씩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릅니다. 근데 24로 나눴지만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제비를 뽑습니다. 저번에 한번 된 사람은 제비시키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아이가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정도 신실하면 아들은 있어야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근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해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쳐다봤다는 거예요. 많은 2만 명 무리 속에 내가 한 명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 의인이다.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둘 다 같습니다. 강조한 게 기도입니다. 120명이 모여 여전히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기도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옳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자기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이런 자기가 안 되고 저런 자기가 안 되고. 이건 자기가 안 됩니다. 아이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섬길 때마다 아마 속으로 조롱했을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저 집에는 아직도 아이가 없네. 근데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시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온전한 시대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 지고 상처 가진 상태에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섬기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 나이는 많았습니다. 나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제비가 뽑히게 되고 이제 향을 사르는 이제 그 참 존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습니다. 근데 2번 드리기 전에 향을 사릅니다. 첫 번째 드리기 전에 향을 사릅니다. 오전에. 이것은 앞으로 드리지는 모든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제가 번제가 시작됩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물가를 드립니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제사가 잘 다 끝납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에 들어가서 향을 또 사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다면 이 향으로 다 덮어주세요. 이 향기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할까. 그래서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소 밖에서 기도했고 우리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향을 사요. 그때 천사를 만나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나올 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된다. 그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다. 400년 동안 예언의 영이 사라졌는데 예언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그가 잘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고 이제 불신의 의심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천사는 그러면 네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뿐만 아니라 귀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뭘 가리키고 하시나요? 새로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다. 믿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연단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네가 잘 이겨야지 너에게 새로운 시기가 주어진다. 그럼 연단의 시기에 뭘 해야 됩니까? 연단의 시기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 뭐 해야 되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브라함도 묵상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었구나.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욥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나도 생각해봐요.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사물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게 되고요. 할례를 베풀 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은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 그 명문가기 때문에 그 대대로 내려온 그 명문 전통적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를 써가라. 근데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아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 요한. 하나님은 잘 놓으신 분이다.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죠. 뭐죠? 하나님은 일할 때 연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활용하는 사람. 기도, 성소, 떠나지 않아. 갈멜산에 불이 임할 때 언제 임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이 임한 거. 하나님은 그 약속한 시간을 알고 계세요. 단은 회파됐다 할지라도 그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여호와의 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어가시는 것. 그러나 또 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거기만 있지 않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서 양식은 잘했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바로 앞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반복된다는 것. 방법은 많지만 원리는 하나인 것.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동일하게 사가랴도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나는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중에 이르기를 나는 100세고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뺑뺑 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이미 있는 걸 잘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이 도전에 대한 바른 반응은 믿음이요 순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가랴는 9개월 동안 그걸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제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정말 중요한 전통이고 새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믿음이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대구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9개월 동안 잘 이제 이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67절 앞에서 그냥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려 가로되. 세례 요한이 먼저 예언한 게 아니고요. 그 붙인 사가랴가 먼저 예언한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이런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새 시대를 열었다. 로버트 클린턴이 적은 그 책의 내용인데요. 보면 그분이 앤드루 모레이 글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누가 이 글을 줬는데 이 글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 글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책에 적는다. 그러면서 앤드루 모레이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의 뜻에 의하여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헤롯이 다스리는 때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2만 명의 제사장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해로 쳐다보고 2만 명 쳐다볼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배우는 것. 마지막으로 그분의 선하신 때에 나를 다시 옮기실 것이다. 그 시기와 방법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나는 그분의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선하신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신 때를 위하여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해로 쳐다볼 게 아니죠. 2만 명 쳐다볼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위하여 지금 내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9개월을 잘 버티는 겁니다. 지난주 고 우리 최재일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그분은 지난 주일날 감사절 설계 특송도 다 하셨죠. 다 하시고 토요일날 이민아 목사님 집회 때도 찬양하려고 제일 일찍 오셔서 연습은 했지만 위에 서는 바람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냥 밑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출근하려고 화장까지 다 하시고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가서 뵈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누워 계시는지 편안하게.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쓰러지셨고 목요일날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아들이 와서 마지막 오전에 보고 임종예배를 드리고 3시 2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한순간. 그 식구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성경책 2권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관하러 화장터에 갈 때 그 관 위에 성경 2권을 올려놔요. 그분이 쓰던 성경책이 그 가정이 전부 누가 묻더라고. 그 일하는 분이 이것도 같이 넣을 거냐. 그 형제분이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라. 그래서 성경책을 따로 챙겨. 발인 예배 때 사진을 봤습니다. 찬양하던 모습, 대만 선교 가서 떡볶이 할 때 옆에 서서 도와주시던 모습.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 그분이 간증한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6분 동안 간증한 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 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같아요. 못한 거 더 많지만 잘한 것만, 수고한 것만, 애쓴 것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 사진 열어주라. 6분짜리 동영상 하나. 61년 동안 살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복되게 나누려고 한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하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것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왜 나는 아이가 빨리 있으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실까? 가장 좋은 때주시려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스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2만 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되기 시작의 첫날이죠. 오늘이 새롭게 마음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 더 열심히 하죠. 영혼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말죠. 예배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만 하려는 그 생각 좀 버리죠. 맡은 일, 주의 직무로 알고 열심히 감당하죠. 그럼 우리는 잘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한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